나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했어요. 햇볕이 이글거리던 어느 날 들판에서 어린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전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나 형들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릴 다스릴 꿈을 또 꿨어? 이번엔 하늘의 별까지 내게 절했다지? 그들의 마음속 질투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자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저 녀석을 죽이지는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야 죄책감도 덜하지.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의 손에 붙들렸고 거친 밧줄에 묶여 낯선 땅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들이 마지막으로 보였고 눈물과 절망이 뒤섞여 그는 외쳤습니다. 형님들, 제발요. 왜 이러세요? 나 요셉이에요. 그 외침은 황량한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형들의 뒷모습은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후 왕이 된 그리고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수년이 흐른 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낯선 히브리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분노, 그리고 그리움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차마 그들에게 곧바로 자신을 그리고 마침내 막내 베냐민이 나타나자 요셉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숨어서 울었죠.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떠나고 방 안엔 고요가 흐른 순간 요셉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숨죽여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터져나오듯 그의 울음은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구덩이 안의 어둠, 노예로 팔려갔던 굴욕, 아버지와의 이별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형들이었을까?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드러난 요셉의 정체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다시 형들 앞에 선 요셉과 형들은 그의 눈물 자국을 보며 당황한 듯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기근 속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는 형들 앞에 다가와 하나하나 안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 아직도 형님들을 사랑해요. 용서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꼭 안고 흐느꼈고 그날 애굽의 궁정에는 한 히브리 가문의 눈물과 화해의 숨결이 진하게 맴돌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상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껴안고도 사랑을 선택한 자의 용서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위대한 눈물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한 후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분께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애굽의 모든 영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형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곡식 자루보다 더 무거운 감격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늙은 야곱은 뜰에서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은 바람에 나부꼈고 그의 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랬듯 그는 조용히 요셉의 옷자락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거짓말로 건넸던 짐승의 피가 묻은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낙타들의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들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뵙고 싶답니다. 야곱은 처음에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셉은 죽었다. 내가 본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러자 유다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왕의 인장, 애굽의 곡식, 그리고 요셉의 친필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손에 쥔 채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냐? 내 아들 요셉이. 그 순간 무너졌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야곱은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야곱은 손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애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레 위에서 그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내 아들이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요셉은 왕궁 밖 평야에 서서 아버지가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수레가 보이자 그는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아닌 아버지를 그리워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레가 멈추고 야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로를 본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자동처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늙은 팔이 성숙한 팔을 감싸 안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 시절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야곱은 떨리는 손으로 요셉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눈으로 널 다시 보는구나. 이제야 내 삶이 완전해졌다. 이제 나는 평안히 죽어도 좋구나. 그리고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의 아픔을 안고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잃어버렸던 시간이 회복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상처의 치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내의 보상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총리의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아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